맞춤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알고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고 윤은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성령 인도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했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찾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며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이 깨어나며 주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평생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부장집사님, 교육자들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고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구애받지 않게 하시며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가 있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운 조은기 목사님을 아시지요? 조은기 목사님은 순복음 신앙이란 걸 강조했습니다. 순복음이라는 말이 충만한 복음 이런 의미입니다. 순복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 힘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가 순복음입니다. 이 순복음 신앙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삼박자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절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강건하게 되는 축복, 이 삼박자 축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인간이 타락할 때 삼중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영혼이 타락하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타락을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가정과 사회와 세계에 가시덤불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요. 미움의 가시덤불, 불안의 가시덤불, 좌절과 절망의 가시덤불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시덤불 때문에 사람들의 하는 일이 안 되고 고통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영혼의 고통, 하는 일이 안 되는 고통,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세 번째, 강건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 이것이 삼중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중 축복의 근거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삼중 축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삼중 축복은 너무 좋은 거지요. 이 삼중 축복을 싫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가난하던 때에 이 삼중 축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삼중 축복이 듣기 좋은 말만 이었지 않고 실제로도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장모님인 최자실 전도사님 집에서 5명의 성도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은사, 방언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렸지요. 그리고 영혼의 건강의 복도 누렸습니다.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84세가 되셨는데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쫙 하십니다. 그 정도 되면 건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강건해지는 복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이 삼중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 축복은 비성경적이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 3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삼중 축복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삼중 축복을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3가지의 복만을 구하면 이거는 성경을 오용하는 겁니다. 삼중 축복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핵심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 3서에서 삼중 축복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요한 3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사말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인사말을 하면서 축복을 해준 거지 요한 3서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니 요한 3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삼중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서신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한 번씩 성경 읽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편. 시편은 한 장을 빨리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요한 3서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 장을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경이지요. 이 요한 3서를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 2서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 2서의 2가지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 많은 미혹하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2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해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단들의 유혹에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다. 2번째, 미혹하는 자를 경계해라.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라고 시켰는데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가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잘 대접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교회가 배척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요한 3서입니다. 이 요한 3서에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전에 먼저 가이오에게 축복과 칭찬을 하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죠.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겠습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가이오에게 삼중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영혼이 어떠냐에 결정적입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삶이 건강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삶이 병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범사의 잘됨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진행되면 너무 좋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노년,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후에 그 노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형통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이삭을 결혼시킨 겁니다. 이삭은 장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총각이었어요. 이삭은 자기 동네인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못 구하죠. 그래서 하란에, 친척이 있는 하란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 이삭을 하란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의 얼굴도 못 보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됩니다. 누가 그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은 장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종이 순정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다음날 바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는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모세는 120세 죽지요. 그때까지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고요, 눈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체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산에서 죽은 겁니다. 어른들 보면 가끔 그러신 분 있거든요. 아침 식사 다 하고 그리고 누우셨는데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복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되고입니까? 잘됨 같입니까? 무슨 차이냐면요, 잘되고라는 얘기는 지금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됨 같이라는 얘기는요, 이미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말할 때 너는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다, 영혼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복들을 내가 빌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기에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를 앞에서 설명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회자들에게 행하는 일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한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받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받으면 복음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여비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또 갈 때는 여비도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입니다.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이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았던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줬습니다라고 그 사랑을 증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들을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얘기는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을 합당하게 잘 전송을 해준 거예요. 갈 때 여비를 주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준 겁니다. 가이오가 이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래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영접해 주는 게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함께 하는 겁니다.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10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자기 집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신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얼마든지 대접을 해주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못 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신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가이오가 그 일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다. 너는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고 너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자,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기 때문에 이 영혼의 잘됨과 어울리는 두 가지 복을 빌어준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복을 빌어준 겁니다. 범사가 잘 된다, 형통해진다는 것은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을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느냐?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며느리 하나 잘 보겠다고 결혼시킵니까? 아니요,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결혼시킨다고요. 왜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못 떠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을 못 떠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가나안 땅에 두고 신부를 구해 오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영혼이 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복들을 덤으로 더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위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중 축복을 받겠다고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의 복을 달라고만 애떼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이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갈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됨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필요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오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나서 두오자를 뒀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정반대인 사람에게 경고를 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는 가이오,
뒤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다 영접했는데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1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가 한 일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말로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한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의 교훈이 잘못됐다고 하든지 그들이 부도덕하다고 하든지 그들을 비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했습니다. 자기가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 교회에서 누가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네 번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순회 전도자가 교회에 발을 들이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척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제 선교 보고도 듣고 또 여비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오도록 얘기합니다. 못 오게 하고 그거를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금해버려요. 누가 선교사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신실한 선교사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 성도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악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 아니야. 그 선교사님은 사역이 이상해. 이렇게 비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짓을 누가 했느냐? 디오드레베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 평신도겠습니까? 지도자겠습니까?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지도자급이에요. 교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인데 순회 전도자가 교회에 아예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9절에 해답이 있죠.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순회 전도자 같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걸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정말 악한 사람이죠. 이게 교회에서 으뜸이 되겠다고,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순회 전도자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으뜸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집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다스리는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형제의 개념에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교회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죠. 교회의 질서상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당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회의 구성원들이 성도들보다 더 우월한 계급에 있는 건 아니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사람들을 두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정말 반교회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비복음적인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에게 사도 요한이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얘기할 때, 선을 행한 자는 요한 3서에서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이오지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요? 디오드레베죠. 디오드레베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참된 신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지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자도 넘어질 때 있어요. 신자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요, 원수 맺음을 못해요. 누군가가 미워서 원수처럼 지내는 거 못합니다. 왜요? 그건 죄거든요.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거거든요.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불신자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을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아니,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다.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자다. 십자가를 대면해 본 적이 없고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불신자라고, 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선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핍박해요? 아니,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니까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명확하게 이해합시다. 그런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와 협력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게 하나님을 본 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자기의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냐고요. 그렇게 돕는 사람을 교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느냐고. 이거는 신자로 살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교회에서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자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런 자를 본받으면 안 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가이오를 본받으셔야 돼요. 가이오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데메디료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데메디료는 순회 전도자예요. 이 순회 전도자가 이제 가이오에게 갈 거기 때문에 그 가이오의 교회에서 잘 영접해 줘라, 이렇게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요한 3서에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이오, 두 번째 디오드레베, 세 번째 데메드리오. 가이오는 착한 사람요, 나쁜 사람요? 제가 뭐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가이오는 착합니까, 나쁩니까? 착해요. 디오드레베요, 나쁜 놈. 데메드리오, 착한 분. 그래서 두 사람은 착하고 DC가 좀 위험합니다. DC가 나쁜 놈이에요.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자. 그래서 교회는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다 가이오 같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함께 협력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합당한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한 겁니다. 성도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삭막해지는지 몰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죠. 아니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삭막해지죠. 디오드레베가 망하죠. 망하죠. 그래서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가이오 같은 사람을 본받아서 다 가이오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다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도록 애씁시다.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지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요, 저 같은 담임 목사예요. 저 같은 사람이 디오드레베를 닮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를 안 시켜버려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너무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연말에 딴 데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부목사님은 제가 디오드레베면 다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해가지고 많이 쫓겨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디오드레베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디오드레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 싶은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날 때 이걸 용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수도승이 수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마귀의 쫄개가 가가지고 온갖 것으로 유혹해도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정욕을 유혹하고 명예를 유혹하고 돈으로 유혹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쫄개가 실패하고 있을 때 그 마귀의 쫄개 중에 고창급이 가가지고 한마디 따겠어요. 그랬더니 수도승이 짐을 사서 나와버렸습니다. 쫄개가 궁금해서 고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동생이 알렉산더의 주교가 되었다. 넌 뭐하고 있니? 그 말 듣고 짐 샀대요. 자기 뒤에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걸요 용납하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악해서 다윗을 시기한 것 같습니까? 다 사울 같은 성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디오드레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사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전하고 애를 쓰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좋지요? 다시요. 십자가 복음이 좋지요? 저는 진짜 복음이 좋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까? 세상은 다 율법주의예요. 세상은 다 치열하게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고 얘기하고요,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만큼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셔야지 여러분이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가이오처럼 살아가는 방식이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던 그 말이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교회에서 선교사 나가라 이렇게 강조하세요.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했던 두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있다가 선교지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찌푸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걸 얘기했죠. 성도들이 비통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비극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이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극은 50대 한참 일할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 두 부부가
바닷가에 거닐면서 조개를 수집해서 조개를 모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게 비극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 비극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 한 번 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안락하게 살아가는 데 길들어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비극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절대로 비극이 아닙니다. 주님 다 만날 거잖아요. 어차피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아무것도 없이 그저 편하게 살았는데요, 잘 살았는데요, 배부르게 살았는데요, 혈당 높은데요, 그러고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뭔 복입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십자가의 흔적 가지고 그 스티그마, 그 고난의 흔적 가지고 주님 앞에 섰어야죠. 복음 전하다 욕도 먹고, 복음 전하다 손해도 보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그렇게 고난을 가진 그 몸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저 자기 안락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이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시는데 이분이 재봉틀 기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교회 장로로 계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재봉틀 그 기술로 재소자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얼마나 즐겁게 지내시는지, 그 사역이 너무 열매가 잘 맺혀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말 젊게 지내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너무 강건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셔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로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가이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